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피 흘리셔서 이 동인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사랑하는 귀한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광열 목사님 이곳에 보내신 이후에 지금까지 주의 손 내밀어 꼭 붙들어 주셨고, 또 오늘은 이렇게 남전도회가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한 것도 믿습니다. 그 말씀만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네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참 좋고요. 또 오래간만에 우리 이광열 목사님 만나게 되어서 참 좋고요. 우리 남전도에 이렇게 찬양하시는 걸 보니까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도 좋고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심이 우리 동인교회와 또 남전도의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타성에 젖을 때가 많고, 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번 코로나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 큰 장애물로 우리 앞에 서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과 함께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그 결과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 우리는 고개를 흔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모든 것들이 되어졌든 반대로 되어졌든 지금 승낙을 했든 거부를 하셨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찬송 받으셔야 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되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의 복은 최고의 복인 것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볼 때에 과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아니,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보면서 우리 남전도의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지요?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게임이 될까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가르쳐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조차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됐네, 전쟁이 일어났네, 이제 싸움이 시작되었어. 그리고 오늘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는데 다윗이 이겼대. 이 정도로 해서 이 말씀을 알고 덮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블레셋의 골리앗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나요? 이 전쟁 가운데 그의 나오는 모습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을 해놓고 있지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웠지요. 그가 가진 무기는 뭐였나요? 칼과 창과 단창이었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는 장수로서의 모든 무장을 다 하고 난 겁니다. 그는 큰 소리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싸움을 도두었고요. 그의 거대함과 그가 하고 있었던 무장과 그리고 그의 큰 소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 앞에 당당히 나온 한 사람이 있지요. 다윗입니다. 뭘 가지고 나왔을까요? 물매를 가지고 나왔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물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무기였을까요? 아니에요. 전쟁은 그런 거 가지고 나오는 데가 아닌 겁니다. 적어도 골리앗이 갖추었던 것과 같은 그런 수준의 것들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4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업신여겼어요.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과연 어떻게 볼까요?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세상이 우리를 업신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가진 것 갖지 않았다고 업신 여겨요. 전쟁에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져야 되는데 막대기를 가졌다고 업신 여겨요. 물매를 가지고 나왔다고 업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기 기준을 따라서 자기들의 수준과 같은 것들을 갖고 그것을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를 업신 여기는지 몰라요. 자기들 앞에서 게임도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나요? 세상은 그래요. 또 교회를 향해서도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는데 다윗은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고 물매를 가지고 나왔어요. 게임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불안함이란 도대체 뭘까요? 왜 우리는 불안해요? 세상은 저걸 가졌는데 나는 가지고 있질 않는 거예요. 세상은 칼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세상은 방패를 앞세우고 나왔는데 나는 이제 돌멩이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주저해요. 자꾸 세상과 비교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식으로 변질되어져 나가고 있느냐면, 우리도 세상이 가진 것만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대항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가진 것만큼 우리도 가져야 돼요. 세상이 칼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칼을 가지고 대항해서 그 칼을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우리가 이기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속주의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긴다고 한다면 다 이길 수 있는 거죠.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거죠.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해요. 저 사람들은 저걸 가졌는데 나는 그것을 가지지를 못했어. 우리가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싸워야 되지? 여러분, 아니라고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돼요. 45절을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요. 여러분, 이 다름이 있어야 돼요. 이 다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날마다 되뇌이고 확인하고 다시 한번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파산하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한 두려움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고 있어. 너는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내게 나오고 있어.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세상과 다르지만 내가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우리는 믿고 나가고 있습니까? 내게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정말로 있는 겁니까? 우리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성공하셔야 되지요. 모든 것을 이루며 성취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남자들이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기실래요? 아니,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해보죠. 세상에 대항하는 교회로서 교회는 과연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정말로 있느냔 말이에요. 너는 그렇게 나와도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 이름으로 나가고 있느냔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고요.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안진뱅이를 만났잖아요.
무엇을 얻을까 구걸했던, 바라보았던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하면서 그에게 던졌던 말이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였어요. 이 사람은 돈이 있으면 평안했고, 돈이 있으면 하루를 살 수 있었고, 돈이 있으면 내일에 대한 보장도 있었던 거예요. 그걸 주면은 그냥 만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능력은 과연 어디서 나옵니까? 그가 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은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은과 금을 주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주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교회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져야 돼요. 세상이 무엇을 가지고 뽑는다 할지라도, 먹인다 할지라도 교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져야 돼요. 이걸 확인해야 된다고요. 적어도 우리 교회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확인하고 담대하게, 세상은 어찌하든지 간에 세상은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좌지우지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이 계셔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해나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은과 금이 없어서 불안하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칼과 창과 단창이 내게 쥐어지지 않아서 혹시 불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짜 불안은 그것이 없어서의 불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불안해야 돼요. 진짜 우리 안에 불안함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감히 말할 수 없이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하는 이것에 우리는 불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업신여길 수 있어요.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랬어요. 여기 알게 하겠다는 말이 하나가 나오고요. 47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두 번에 걸쳐서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뭘 알게 한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또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여러분, 우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증명해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증명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증명해요? 그냥 말 한마디로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거야, 이 정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37절 말씀에 보면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사울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다윗은 목동이었거든요. 양을 치는데 이 들짐승들이 찾아왔나 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자, 곰 이렇게 이야기해, 무시무시한 짐승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거기서 건져내셨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곰에게 짓밟히지 않고 사자에게 뜯기지 않았던 이 일들이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음성으로 봐라 내가 너를 지켰어 라고 했을까요? 너 죽을 뻔했지, 방금 내가 너를 지켰던 거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짐승의 발톱에서 너를 건졌던 거야, 너 이거 꼭 알아야 돼, 잊지 말아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느낀 거예요. 안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안 거예요. 그게 막 고백되어진 거예요. 그 사건 하나하나 속에서, 삶의 순간 한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라고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내가 했어, 내가 잘해서 이겼고, 내가 잘해서 피했고, 내가 잘해서 살았어가 아니라 그 모든 한순간을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모여져서 오늘 골리앗 앞에 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증명을 해낼 수가 있어요? 어떤 한순간이 되면 갑자기 용기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씩 짚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싸움 속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증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업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은 위협들과 아픔들과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간섭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 일에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 지금 이 일보다 더 크게 역사하셨어. 여러분, 이걸 고백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큰 일을,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맞닥뜨릴 때에 우리는 그 싸움에 능히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이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실 것을 믿고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분명히 이 일에서도 또다시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무엇 때문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내가 이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대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했어 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건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나 더 크게 보십시오. 개인을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겼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끝까지 나가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요, 구원이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래요. 예, 여기에 구원은 물론 전쟁 속에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조금 더 폭넓게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무엇에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하시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고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 고백은 왜 나왔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는데요,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막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복음 안에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돼서 넘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래요.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렇게 믿어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어떻게 사는 줄 아느냐? 여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갔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아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자운도의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 복음이면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충분합니다. 이 일에 절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 무엇과 바꿀 수도 없어야 되고요. 그 누가 유혹을 해도 우리는 거기에서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의 꼭 마음에 새겨 놓으십시오. 다른 길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세상이 무엇을 주어서도 아니에요. 돈 때문이도 아니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의 부탁을 드립니다. 증명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겠다.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겠다, 알게 하겠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은 증명해 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매 순간마다 여호와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이 일조차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윗이 무엇을 던져서 골리앗을 이겼나요? 물매였죠. 어느 순간에 물매가 잘 던져졌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양을 치는 자리에서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얼만큼 그가 연습을 했으면, 여러분, 그 골리앗과 싸울 때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도 빗나가지 않고 이마에 맞출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그만큼 성실히 하십시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게을러서는 안 돼요. 신앙적으로도 게을러서도 안 되고, 삶의 자리에서도 게을러서도 안 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에 제9시 기도 시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증명을 해 나갈까요? 기도하십시오. 이건 정말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그래. 누가 기도하면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하지 않았나? 기도해도 마찬가지더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지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지를 꼭 확인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 저도 남자인데, 남자들은요,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 되게 쑥스러워해요. 누구에게 구하는 것 정말 쑥스러워해죠. 그렇지, 잘 안 해요. 부탁 안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도 부탁을 안 해요. 하나님께도 부르짖질 않아요. 내가 하면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세요. 기도하십시오. 누구보다도 먼저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증명한 겁니다. 복음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만이 오직 나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남전도의 헌신 예배 감사합니다. 남자다워지십시오. 신앙에 있어서 남자다워지십시오. 오늘 세상이 어떤 무장을 해도 내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세상이 무엇라고 해도 우리는 내가 그거 없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어 라고 고백해야 되고, 세상이 복음을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나는 그 복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헌신하십시오. 헌신은 마음이 아닙니다. 헌신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몸으로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꼭 담고 할 때에 결코 우리는 흐트러지지 않고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는, 증명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증명하는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동인교회의 남전도의 가운데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한 것처럼 동인교회에 만방의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인 것을 증명할 자들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알게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이 동인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남전도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온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